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우리 모든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4절로 고백할까요?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시간 함께 찬양의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십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요동치 않냐며 흔들리지 않냐며 오늘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성축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사기에서 봅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들을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네, 전쟁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적진으로 내려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적진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적들이 눈앞에 점점 가까워올수록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숫자,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낙타들, 그것을 보고 질에 겁을 먹게 되고
의기소침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기드온이 적군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한 병사가 꿈을 꿨는데 큰 보리떡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그 장막을 다 뒤엎었다라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들은 또 다른 한 병사가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것은 기드온의 칼이 우리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내용의 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옆에서 이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던 기드온은 깜짝 놀라면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다시 자신들의 진영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진영으로 다시 돌아온 기드온이 이제 출전 채비를 하고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드디어 기드온이 나가서 싸우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참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 이제 드디어 기드온이 싸우기로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설득을 하고 위로를 하고 용기를 해도 계속해서 망설이고 또 망설였던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의 한마디의 말을 듣고 결심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참 재밌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기드온이 병사들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15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이 말은 바로 앞에 나오는 14절에서 미디안 병사가 한 말입니다. 미디안 병사가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15절에서 기드온이 한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미디안 병사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장면은 기드온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미디안 병사의 말로부터 그가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더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누구의 말에 더 신경을 쓰고 누구의 눈치를 더 보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모습은 기드온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더 신경을 쓰고 사람의 말에 더 눈치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디안 진영에서 돌아온 기드온은요 300명의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뭔가 대단한 작전 지시를 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작전치고는 좀 황당한 작전을 이야기합니다. 고작 300명의 병사였는데요, 그 300명의 병사를 또 세 팀으로 나눕니다. 세 팀으로 나눠서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담은 항아리를 들고요,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칼이나 활이나 방패를 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횃불을 들고 또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들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팔은 우리의 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횃불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아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품고 성령의 불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굉장히 우화적인 해석입니다. 그냥 성경의 그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자의적으로 끌어들여서 해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각각의 이 사물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가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싸우는 무기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무기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할까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요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았는데 그 중에서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사람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총이나 칼이나 방패나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물건들을 들고 나가라는 것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은 숫자나 또 강력한 무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많은 숫자와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만 전쟁에서 이긴다는 상식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이 있어야 하고 자본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또 강력한 상품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숫자가 많아야 되고 인재들이 많은 교회가 강력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숫자나 무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허접한 기드온을 사용하셨고 오합지졸의 300명의 군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또 내가 가진 무기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숫자에 집착하고 너무 무기에 집착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생긴 외모, 지치지 않는 체력, 혹은 남들보다 많은 재력, 아니면 똑똑한 머리,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기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굉장히 자신만만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 없어 하면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무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 앞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팔도 쓰시는 분이고 항아리도 쓰시는 분이고 횃불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승리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제가 1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왜 나팔이 필요했고 왜 횃불이 필요했고 왜 항아리가 필요했는지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세 팀으로 나눠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또 횃불을 높이 쳐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말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들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적들이 허겁지겁 도망을 치고 이리저리 아우성을 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반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어떤 장면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죽이고 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항아리와 횃불과 또 나팔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칼에 맞아 쓰러집니다. 누구의 칼입니까? 적군들의 칼입니다. 자신들의 칼로 이스라엘을 찌른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들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놀라운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칼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칼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칼이 되어주실 때 말입니다. 왜 내게는 변변한 칼이 없는가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칼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칼 때문에 나는 변변한 칼 하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칼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19절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순 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경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경초. 자, 이경초가 도대체 언제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한밤중의 처음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밤중의 처음 시간.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약 밤 10시에서 11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밤은요 모든 것이 불편한 시간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활동하기도 매우 어려운 시간이 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지난 3개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이 마비되고 하루하루 우리는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걱정과 근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밤이라는 거예요. 깊은 한밤중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요, 또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 인생은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전쟁을 보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와 무기와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숫자나 무기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연연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말과 행동을 보시면요, 슬슬 기드온이 맛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라고 말합니다.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결정적으로 사고치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을 했냐 하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하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소리를 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라라는 말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소리쳐야지. 그런데 왜 여기서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왜 나오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슬그머니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를 얹어 놓겠다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고고학적인 유물을 보면요, 이 비슷한 말이 고고학적인 유물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데 신을 위하라 그리고 왕을 위하라 라는 문구들이 종종 발견되곤 한다고 합니다. 당시 그들이 믿던 신 또 그들을 지배하던 왕, 이 둘을 동격으로 놓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비슷한 자리에 오르겠다는 생각이고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그 안에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점점 이상한 징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요, 암에 걸리셔서 투병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금식을 하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분이 암으로부터 해방이 되셨습니다. 치유를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암에서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서 초청을 해서 간증 집회들을 열게 됐고, 이분은 계속해서 간증 집회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됐어요. 돌아다니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슬슬 이분이 마음에 변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신이 먹었던 보약과 또 자신이 먹었던 치료제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장사꾼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오히려 그 치료약과 그 보약을 홍보하고 선전하는데, 자신이 이익을 취하는데 더 애쓰고 힘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고는 살짝 뒤에 자기 이름을 얹어 놓습니다. 내 이름을 내려는 끈질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이 분명 제 안에도,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내 이름을 넣어달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일이 잘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다가 일이 좀 풀릴만 하면 그때부터는 내 이름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고 내가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 좋은 징조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는데 기드온은 지금 숫자를 더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여러분, 납달리, 아셀, 므낫세는 처음 전쟁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이 돌려보낸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전쟁에 이들을 불러들였어요. 이제 승기를 잡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드온이 이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금 병력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를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드온을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습이요, 뒤에 가서는 기드온의 발목을 잡는 사건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될 8장으로 넘어가면요, 기드온이 끌어들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기드온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나를 위해서 사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나는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하다가 좀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 다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마치 거울로 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나 무기나 환경에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우리는 숫자나 무기나 환경에 연연하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조금만 숫자가 많아지고 힘이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실수했던 것들이고 오늘 우리가 또한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위해 살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위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십니다. 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날마다 되새기며 실수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무기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깊은 밤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게 숫자가 없을지라도 비록 내게 무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드온처럼 조금 일이 풀리게 되면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때로는 무엇인가와 싸워야 하는 순간에 나의 칼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린 사랑하는 빈들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